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아멘.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는 믿습니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삶의 맛을 되찾는 법. 아멘.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 콩을 갈아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이 커피가 인도네시아 친구가 선물했던 커피예요. 이 코피 루악이란 커피입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커피다. 이렇게 알려진 커피입니다. 뭐 제가 이게 살 일도 없고 먹을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위해서 아마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이 커피 루악이 그렇답니다. 이 가죽 냄새와 삼나무의 스모키한 나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냄새와 흙내, 얼티하다 그래요. 그리고 단맛과 초콜릿 맛이 난다고 합니다. 거기다 바디감은 부드럽다라고 합니다. 저는 문외한이라서 그런 거 다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미할 능력이 제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미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진짜 누릴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 이런 지저분한 짓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슬러프라 그러더라고요. 공기를 커피사에 넣어줘야 그 안에는 풍미가 올라오면서 커피의 가치의 80%는 향에 있답니다. 인간의 혀는 사실은 대여섯 개밖에 못 느끼는데 코에는 복합적으로 수십 수백을 복합해낸답니다. 그래서 이게 향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먹으면 그냥 맹물처럼 마시게 됩니다. 꿀떡꿀떡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걸 영어로 appreciate 한다고 합니다. 그 진가를 알다, 향유하다, 그 맛을 음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 appreciate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주로 thank you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thank you는요, 그 근간이 appreciation입니다. 야, 이거 진짜 좋구나. 이거 진짜 아름답구나. 이거 진짜 멋지구나. 여러분, 어떤 가치 있는 커피보다 어떤 가치 있는 와인보다 정말로 깊은 가치를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의 삶 도처의 풍미처럼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appreciate, 향유하고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맹물 마시듯 삶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appreciate 할 수 있는 마음을 발전시키고 그 안에 감사라는 슬러프를 더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관대하심과 신실하심이 갑자기 풍미를 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장로계 선조 이 칼빈 할아버지가 사실 금욕주의자처럼 알려졌지만 이 피조계와 삶 속에 흩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탐구하고 탐색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104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지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고요, 우리를 가득하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피조개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코피루악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이 가을날의 하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서로 둘러앉은 이 성도의 교제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appreciate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거기에 개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appreciate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초기 제 사역 7년이 전쟁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침 안식년이 오기 시작할 때 한 글을 읽게 됐어요. BBC에서 뽑은 죽기 전에 보아야 할 세상의 아름다운 50선, 이런 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뽑아서 50개를 다 가보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아내와 처음으로 그리스 섬의 첫 목적지로 갔습니다.
그게 지중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의 1시간을 둘이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푸르르신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햇빛 안에 계신지요. 개척을 한다고 광장동 지하에서 7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었습니다. 저의 7년의 시간보다 그분의 영원 속의 장구한 아름다움이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좁은 시야가 열려 그분의 거대한 선함을 만나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그분의 선하심을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소경인지를 또한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뉴질랜드에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을 향해서 우리 한국 사람 뭡니까? 직진 모드 아닙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 배 타고 배 빨리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엠로부터 천하의 아름다움이 몰려있는 경치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저희는 안 보고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한 커플이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차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다 왈츠를 틀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한 30대 안팎의 커플이 둘이 거기서 왈츠를 치는 거예요. 뒤에 호수가 있고 뒤에 설산이 펼쳐져 있고 피오르드 지형이 극적으로 펼쳐지는데 저는 고고고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삶의 정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난 어딜 향해 가는 거지? 난 뭘 위해 사는 거지? 나는 왜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지나치며 사는 것이지? 어쩌면 저들이 가진 눈을 가지지 못함으로 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어쩌면 저들이 가진 마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내가 공허한 거 아닌가? 어쩌면 저들이 가진 마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내가 번아웃된 거 아닌가? 여러분, 행복의 양은 우리가 받은 복의 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양은 우리가 받은 복을 복으로 아는 마음의 양과 비례합니다. 같은 커피에도 경험이 달라집니다. 아니면 어프리시에이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코피 루악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은 어떤 향의 와인보다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신실함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막혀 있음을, 그 가치를 음미하고 향유할 수 있는 감각이 맞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마음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복을 향해 달리지만 끝끝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복을 복으로 알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복을 복으로 말 마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복을 당연시하는 마음입니다. 당연시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여기 보여요. 참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서 제 아내가 자는데 이렇게 안아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 당연시한 거예요. 제 딸이 자는 데 가서도 안아줬어요. 너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안식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큰 돌파를 주신 건 뭐냐면 복을 복으로 아는 눈을 열어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이처럼요, 여러분, 복을 복으로 음미할 줄 아는 어프리시에이션, 감사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어프리시에이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충만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프리시에이트, 그 가치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귀한 것들을 허락한 주체에게 그것을 감사하는 법, thank God 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그건 하나의 추억이 되고 맙니다.
그건 단회적인 사건이 말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아내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봄날을 주셔서 가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Thank God 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단회적인 추억이 아니라 영성이 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의 새로운 차원을 엽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 문이 뭡니까? 영성의 삶입니다. 그 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뿐 아니라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어디서 열린다고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appreciate 할 만한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고요? 이걸 들고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문이 훌쩍 열린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갑니까?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appreciate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모든 걸 가지고 뭐라고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예요?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보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뭐 이사야서 6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의 모든 천상의 예배들의 이게 뭡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거룩하다는 뜻을 죄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없다라는 해석으로만은 이 장면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서 외치다란 말이 뭔데요? 거룩하다라고 외친다란 말은 감탄하다, 탄성을 자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도덕적이세요. 이게 탄성이 나올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거룩하다의 원어가 뭐냐 하면 set apart,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넘사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거룩하다를 magnificent, 그러니까 뭐냐면 압도적인, 장엄한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압도적이십니다. 장엄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찬란하다, 아름답다. 결국 뭐예요? 넘사벽으로 아름답다라는 고백으로 확대 해석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치다란 말이 뭔지 좀 더 표현해 보면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폴란드와 처음 한국 경기가 있을 때 무려 제가 시험 공부를 한다고 축구를 안 봤습니다.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축구를 보러 가고 도서관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만 남아서 시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진짜 조금 과장도 못하면 온 나라가 우와 하는 겁니다. 계기 막다면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줄 알았습니다. 5천만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만 빼고. 여러분 거룩하다 함성이 그겁니다. 그들이 뭘 받길래 장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켈빈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피족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입은 옷에 지나지 않고 피족의 모든 선함은 하나님이 써가는 연극에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함과 신실하심의 이야기로 그 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분의 본체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근데 그 장엄함도요 하나님의 장엄함이라는 태평양에서 떠낸 한 잔에 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남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그 거대한 우주에 떠다니는 한 톨의 먼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피조개를 넘어서는 이 피조개의 모든 진선미의 몸통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목도하면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문제겠습니까? 거기서는 영어로 cannot help ing,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와! 와, 장엄하다. 그랜드 캐년도 당신의 그림자였습니다. 와, 장엄하다. 이 땅의 모든 명품들의 반짝반짝거림도 당신의 아름다우심에 먼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외치게 됩니다. 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와의 순간으로 이 지상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appreciate 한 것들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족을 주셨네요. 하나님의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한지요. 이 신실함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실함에 아주 작은 부속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원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Thank God 할 때요, 거기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돌아와야 할 탄성, 우리의 삶에 돌아와야 될 함성, 우리의 삶에 돌아와야 할 환희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한 성도가 10여 년 전이네요, 나팔리 코스타에 갔어요. 성도님들 같이 갔는데 하와이 섬 중에 하나예요. 카와이라는 섬에 나팔리 코스타는 아주 외지고 아주 야생적인 어떤 섬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트레킹해서 걷는데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이 태평양을 보고 기가 막히거든요. 그 라인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하나님, thank God.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여기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파도처럼 밀려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평양 바다가 나팔리 코스트 그 해안가로 계속 밀어쳐오는 걸 보이는데, 얘야, 내가 이 파도처럼 너를 계속 사랑한다. 내가 이 바다처럼 너를 둘러싼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습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트에서 계속 울면서 걷게 된 거예요. 그때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 그 고아된 마음, 내 인생을 혼자 싸워야 돼. 인생은 혼자야. 결국 내가 하는 만큼 되는 거야. 이 모든 상실한 고아된 마음들이 파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 임재 안에 씻어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향해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도처에 보물찾기를 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찾아내서 들고 말해야 합니다. Thank God!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파도 안에 살도록 성도의 삶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아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잠깐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처에 일하고 계신데 우리의 배역한 마음은 뭐예요? 그걸 영화롭게 안 해요. 다시 말해, 어프리시에이트 안 해요. 음미하려고 안 해요. 향유하려고 안 해요.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걸 깊이 엔조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뭐.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춤추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광신자들이야. 그리고 지나쳐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도 저 어프리시에이트 능력을 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옆에 서서 같이 춤을 춰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미서부에 국립공원을 다닐 은혜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거길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카드놀이가 있어요. 뭐 푸르대콩, 똥콩 막 이런 거 모집하는 거예요. 막 이런 뭐야 내놔 푸르대콩 내놔 똥콩 내놔 뭐 막 완두콩 내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야 다 내려놔. 그리고 다 침묵. 5분 동안 침묵. 이거 봐. 제가 율법을 만들었어요. 이거 봐.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5분 동안 보고 감상문을 써. 그러니까 애들이 또 착하니까 또. 마음속에 어프리시에이션의 능력을 깨워주려는 거예요. 이걸 안 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우리가 그걸 어프리시에이트 하지도 않고 그걸 향해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게 하나 어리석게 된대요. 여기서 허망해진다는 말은 생각 자체가 열매 없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미래로 인도하는 종류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생각을 맨날 하고 산다는 거예요. 별로 창의적이지도 건설적이지도 않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음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의 소극적 삶으로 인해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열매 없는 생각 가운데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뛰어다니는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자, 잠깐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에 구체적인 적용이 뭐예요? 우리의 도처에 흩뿌려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음미하지 않는 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잠깐 나 시간 좀 내주세요. 왜? 뭐 어려운 일이야? 시간 좀 내주세요. 아무튼 왜? 뭘 해줄까? 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한테 가족 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럴수록 그분의 본체의 영광을 깊이 아는 기회들을 점점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게 된대요. 우리의 삶이 헛헛하고 공허하고 상실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상실된 상태로 있는 걸 계좌가 비어서가 아니에요. 계층이 그럴듯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럴듯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음미와 감사에 이 양날개가 꺾여져 버리고 나면 우리는 상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악동 목록과 중독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온갖 쓸데없고 불필요한 생각들이 뛰어다니고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속 아주 건설적이지 않은 중독적 삶을 사는 거예요. 악덕, 부도덕한 삶에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돼요. 우린 기본값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상실되어 있고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우린 중독에 약하고요. 우린 온갖 도움 안 되는 헛된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걸 어떻게 메꾸고 채워볼까 하는 온갖 대체제에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걸 들여다보면 별로 열매 없고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종류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치료책이 뭐라고요? 열심히 삶을 향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번 돌려보세요. 이 예배를 둘러보세요. 향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그죠? 네? 이게 전쟁이에요.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네.
오늘 우리 예배 모여서 드리고 우리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함께 아멘하고 우리 공동체로 모이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에?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내가 옆에 누워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좋으셨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막 이도 안 닦았고 막 냄새도 나고 막 머리도 막 까치 집었는데 와가지고 눈도 안 떠가지고 엄마한테 툭 안겨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매달 먹을 게 있어, 입을 게 있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영성으로 못 배우면 부족으로 배워야 됩니다. 입다 없으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 여기 미개한 방법입니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영성으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청소년 여러분들, 아빠 엄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빠가 있다는 거, 엄마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냐고. 응?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상실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중독을 깨뜨리는 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악덕들을 이기는 덕성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허망한 생각이 거두어지고 정말 우리의 미래를 향해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appreciation과 thank God. 이 양날개 속에서 우리 그 차원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피조개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만한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아마 내가 뉴질랜드를 못 가봐서 그런 것 같다.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영성가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령과 상념의 귀곡성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도처에 숨어있는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볼 수 없는 장님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념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듣게 사리의 마을 버전으로 통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쓴 마음의 영성이 있는 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시지 않은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들, 언제나 내게 주어진 것보다 주어지지 않은 것에 골몰하게 만듭니다. 쓴 마음의 다른 이름은 배은망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사에서 인간이 가진 원죄의 가장 큰 특성을 바로 배은망덕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지금 배은망덕이라는 심각한 안구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 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 많은 환자들이 거기 모여있는 질병센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딱 고치고 가신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너무 놀랍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왜 다른 사람 안 고치실까 할까요? 아마 미디어에서 인터뷰 오면 이런 걸 겁니다. 남겨진 자들은 왜일까? 남겨진 자들을 위한 소고, 하나님의 방치에 대한 신학,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는 이미 과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향해 선하신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축하하거나 간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고쳐진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아닌 사람들은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정념이에요. 여러분, 코피루학을 음미하려면 처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눈을 감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임재와 본체에 도달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 흩뿌려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정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닫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신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축하해야 됩니다. 그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성을 생각하면 차라리 전쟁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굉장히 잘 싸우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자꾸 해외여행을 얘기하는데 해외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부지런히 이 전쟁을 싸웁니다. 왜요? 휴가 내고 큰 돈 들였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서 나 어렸을 때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었을까? 그 생각이 오면 어떡해요? 물러가라. 그리고 그 순간에 온전히 살아있게 해를 씁니다. 그 자리에 있는 혜택과 복락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갖고, 이거 어떡하지? 우리 2년 뒤에 또 이사 가야 되네. 우리의 주거 안정성 언제 해결될까? 그 생각 하겠습니까? 아니죠. 전투적으로요.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얘기하죠.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 지금 여보, 여기 얼마나 놀라운 곳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어. 본전 의식이 우리를 깨워요.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기쁨으로 제가 충만한 때였어요. 막 너무 충만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냉장고를 딱 열고 물을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순간 제 미래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상념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정말 여기서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노크를 합니다. 야, 일 안 됐잖아. 순간 제가 아멘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쳐버렸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번개처럼 책망하셨어요. 얘야, 네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열매도 없는 상념에 왜 그 놀라운 선물을 엿바꿔 먹느냐?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엿바꿔 먹고 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간증을 지켜내는 전쟁이에요. 그걸 상념과 정념에 엿바꿔 먹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전투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감사가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러나와서 전쟁합니까?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난 우러나오면 전쟁하려나? 그러실 거예요? 이 집안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우러나오면 여러분 집안을 위해서 뭘 할 겁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러나오는 법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뭐래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가슴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머리로 하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세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셔. 얼마나 감사해요. 에?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제가 소리를 꽉꽉 질러도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이 세상에 그 개척 지하에서 시작한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보니까 맨날 그냥 시퍼렇던 총각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아빠가 됐어. 얼마나 감사해요. 또 혼자 살아가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알고 주님 안에 자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러나오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로 하고 두 번째, 행동으로 감사해야 돼요. 고맙다 해버려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감사한 마음은 큰데 표현을 잘 못해서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솔직히 고마운 마음은요, 1년에 한 100번 들 거면 그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면. 입으로 감사하면요, 그 다음부터 우러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감사의 메커니즘이에요. 주어진 건 당연하고 주어지지 않은 건 뼛속에 사무치는 우리의 불균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안약을 발라 우리의 눈을 애받아 여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어그러짐을 풀 포텐셜로 인도하시는 그 렉시튜드, 그 교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풀 포텐셜이 현현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양육의 풀 포텐셜이 현현하게 하시어 주옵소서. 그들의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풀 포텐셜이 현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렉시튜드, 그 풀 포텐셜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영감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공동체와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